예쁘고 멋있다 이런 말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다 들으면 좋은 말은 참 마음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20여 년 만에 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청년 때까지. 그러니까 25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놀라기도 하고 물어보러 왔대요. 교회 친구인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삶의 고난이 많대요. 이 성대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강남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쩜 그렇게 꼬일 수가 있냐고. 그래서 상담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저를 꼭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학원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같이 만나자 그랬더니 같은 업종이라서 그 친구 만나면 더 우울할 것 같다고. 먼저 만나고 같이 만나자고. 지금까지 교회를 멀리하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꼬이더래요. 고난이 많고 낙심되고 좌절되다가 그래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리라 결단을 하고 가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다. 인생 상담자로 한번 목회자로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 다시 부르시는구나. 어릴 때 여러분 교회 다닌 거 무시 못합니다. 그 사람들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쁘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약속을 했는데 만나면 제가 힘을 줘야지.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로마 바티칸 성당에 12나무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마다 이름표를 달았는데 12제자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베드로, 그죠? 어떤 건 요한, 야고보. 근데 가룟 유다 표를 단 나무가요. 그 뒤로부터 시름시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왜? 에이, 예수님은 판자니까, 그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름표를 바꿨대요, 베드로랑. 근데 그다음부터 베드로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가룟 유다 표를 보고 욕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도 다큐멘터리로 반영된 적 있잖아요.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루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저술해서 유명해졌죠. 여러분 그 시험에 의하면 제가 이 물컵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아주 좋은 육각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여기다가 안 좋은 욕설을 막 하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물이 나쁜 물로 바뀌고 또 예쁘다,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이 물이 육각형의 결정체를 이룬대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뭘로 되어 있죠?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몸속에 있는 물 조직이 파괴돼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로 저항력을 잃고 면역력을 잃고 병에 걸리고 마음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서로 노래로 화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요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 몸의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실제로 병이 낫는다는 게 과학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잠언서 15장 읽어보세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소리, 말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기 전에는요, 영으로 계셨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 태초가요,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아르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 전,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영원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요, 영원 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이요, 헬라어로 로고스, 또 히브리어로 다마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마르는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마르, 말씀은 자연 현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뭘 닮았죠? 뭘 닮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요, 지식, 감정, 의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닮았죠. 그리고 닮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합니까? 말합니다. 이게 닮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말에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한 번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고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인격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다음에 이 언어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파괴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변심하고 변절하고 거짓말하고 변기하잖아요. 다 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믿음의 열매로 가치관도 바뀌지만 말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가 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어제 제 친구를 20여 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 언어를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 듣는 언어예요. 우리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언어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내 인생이 뭐 지읒자면서 또 18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여러분은 세상 살다 보니까 많이 듣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못 들어봅니다. 그래서 아직 걔가 안 변해. 그 믿음이 이제 변하겠죠. 여러분, 믿으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매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남쪽 경계 부근에서 진을 쳐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이죠. 12지파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을 시킵니다. 한번 먼저 보고 와라, 정복하기 전에.
40일 동안 보고 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하죠. 모세에게 당신 말대로 적과 꿀이 흐른다면 맞아요. 그러나 그 거민들은 너무 강합니다.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그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이야기를 듣죠? 그들 이야기를 듣고요. 밤새도록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그 땅에 들어서 칼로 죽게 하느냐. 우리 가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분명히 죽을 것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요, 그때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믿음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정복할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받은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근데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복을 한 사람은요, 실상만 본 거예요. 현실만 본 겁니다. 상황만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뭘 봤죠? 실상이 아니에요. 바라는 실상을 보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게 바라는 실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우리는요, 언제나 실상만 봐요. 이경아 집사님, 아이를 보면 싹시 노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파란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지금. 네? 아니, 지금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아이를 보면 싹시 노란 것 같아요? 파란 것 같아요? 어이, 너무 바라는 여러분, 보통요, 내 자식을 보면 싹시 노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실상입니다. 실상. 지금 실상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바라는 실상을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아이한테 바라는 실상이 있잖아요. 그걸 말해야 믿음의 사랑입니다. 지금 아무리 싹시 노래도요,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아이야. 이게 바라는 실상 아닙니까?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바라는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실상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시작. 나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보셔요. 하나님 다 들어요. 너희 말이,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해주겠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0명을 따라간 사람 다 죽죠. 그래, 죽는 게 소원이야? 그래, 죽여주마 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언어를 했잖아요. 바라는 실상을 말했죠. 뭐라 그러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자식떡 절대 안 볼 겁니다. 전 그냥요, 늙으면 요양원에서 혼자 죽을 거예요. 살다가. 그러면 주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왜? 하나님 말 약속을 지킨다니까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요, 목사님, 전 지금까지 연애 본 적이 없대. 앞으로 혼자 살 것 같아요. 평생. 그러면 주님께서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짜증나. 분명히 그날은 짜증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아침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일어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휴, 또 살았어, 또 살았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 오늘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멋있는 날이 될 거예요.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말이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쏟아낸 말이 있잖아요. 다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심리학자들이요, 하루 동안에 사람의 마음속을 스쳐가 지나가는 생각이 10,000가지에 이른대요. 여러분 1년이면 줄 잡아서 350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만 마디를 한대요. 말을.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남자 한 2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다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요, 그 말이 당신에게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특권이 있다는 건 말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되게 두렵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따라 보상도 하지만요, 부정적인 입술을 사용하면 그 말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제사장 사가랴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근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믿음의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버려요. 누가복음 1장 18절, 내가 늙고 나의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징계로 벙어리 만들어버립니다.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 입 다물어 하고 벙어리 만듭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에 불신의 말을 쏟아내서 망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벙어리로 사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곤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절대 명령 한 가지 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럼 무너지는데 침묵해. 침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면서 분명히 나오죠. 누군가 나 돌아버리겠다. 아니, 분명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돈다고 무너져? 여러분, 불신의 말이 전염병처럼 퍼질 거예요. 사람이 침묵을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잠언서 13장 3절 시작.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다 입술에 대한, 이 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리라. 마리아는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수태고지를 알리죠. 여러분, 그때요, 마리아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했더니요, 그 순간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도해도요, 안 변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변한다고요? 아무리 명령하고 선포해도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요, 싹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의 언어로 시인하면,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면, 믿음의 언어로 명령하면, 여러분, 싹슨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um이 돋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적의 싹이 돋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한 그 말이 반드시 열매를 내어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은혜 끼치는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은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귀가 없는 나무, 귀가 없는 바람, 귀가 없는 태풍에게 말씀하죠. 그런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여러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바꿔줘요, 이름을. 그럼 개명하면 매일 그걸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 하면서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사례를 사라로. 많은 사람의 여주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사라는 많은 사람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로 바꿔주죠. 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몬, 갈대란 뜻이죠.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중에요, 초대교회 때요, 교회 진짜 반석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왜 아플까 저자 데리언 리더와 데이비드 콜피트 박사가 심리학 전신 분석학의 근서에서 이 병의 원인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병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관절염을 앓는 사람은 관절염 걸리는 병을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요. 또 암에 걸리는 사람은 암을 유발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환경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은요, 과거에 여러분이 말한 결과이고요. 앞으로 미래의 삶은요, 오늘 현재 여러분이 말한 것이 미래의 결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하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요, 말이 온몸을 다스리고 운명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혀, 이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 있죠? 달리는 말, 타는 말. 그 제갈처럼 온몸을 움직이는 게 혀다, 말이다. 그리고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작은 키잖아요. 근데 작은 키로 방향을 설정하죠. 마찬가지 인생을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혀가요,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로 큰 도시를 태울 수 있죠.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저한테요,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될 수 있으면요, 집에서도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며 외우고 그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면 악한 세상 가운데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들어올지라도 여러분이 이기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을 말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뭘로요? 땅에서 뭘로요? 말로, 기도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때 뭐라 그러냐면 백부장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 본 적 없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요, 그 순간 하인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I can do it, 이런 걸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에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 창조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믿음으로 보셔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셔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요, 바라는 실상을 말씀하셔야 돼요. 자녀한테 격려와 승리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에 축복을 심어주셔야 돼요. 긍정적인 자상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네가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 널 사랑하고 너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되어서 네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빌어먹을 새끼. 야, 걔 빌어먹죠.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고넬료 같은 사람. 영적 가장이 될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요. 말에 대한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잠언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잠언서 25장 11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 부탁드려요.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로 날마다 고백해서 복된 삶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안 하면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 일합니다. 제가 그랬죠. 원어는요. 말씀이라고 안 나와요. 말. 존칭이 없어요. 원어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기도가 되어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면 오늘부터 말 잘하셔야 돼요. 몸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속상이 죽어. 이런 얘기하면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따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4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니 400년 동안 안전하다가 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화답을 합니다. 광야에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세례 요한 한마디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지요. 네가 메시아냐? 넌 누구냐? 정체성을 묻습니다. 그때 오늘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르되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난 소리입니다. 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매체인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목적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소리, 수단이죠.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죠. 여러분 평생 이 소리 사명만 감당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소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소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바라는 실상을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더 나아가서 살리는 말을 해서 진짜로 복받는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입술을 지켜달라. 그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에 바라는 실상을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